직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상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존귀한 분이니까 왕자처럼 편안하게 마차 위에 앉아갖고 하인들이 또 종들이 주는 것이나 받아먹고 좋은 옷을 입고 여기저기 관광지를 다니고 박람회를 다니고 영화들 보고 맛집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맛집을 구석구석 살피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뭡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죽은 자, 솔직히 그렇게 별로 대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예수님은 사실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단합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예수님은 부유하고 호화스럽고 또 아주 여러 가지로 참 상대하기 좋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그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또 상대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사실은 피곤하고 고단한 또 힘든 그러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참 죽음의 고난을 이렇게 당하신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보면은 이사야도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의 종. 예수님은 그 화려한 어떤 왕의 권세나 어떤 화려한 이 세상의 부귀나 영광을 취한 분이 아니라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적어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고난을 회피하는 그런 삶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주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회피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뭐 우리 카페 들어오셔서 글도 보시고 자료를 보시니까 잘 알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는 신앙을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병이 들면은 그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어떤 집회를 하지 않나.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십니다라고 거짓 설교를 하지 않나. 또 실패한 자를 위해서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 환상을 또 심어주지 않나. 또 이 세상에서 뭔가 큰 것을 기대하고 추구하라 이렇게 또 부추기는 그러한 설교나 그러한 신앙, 그러니까 거짓 신앙을 많이 주입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거의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도들이 자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질병이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인간 간의 갈등에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절망합니다. 굉장히 낙심하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물론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 신앙에 큰 해로움을 끼칠 정도로까지 그들은 그것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차피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나
이 세상에 죄악으로 인해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느 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이 땅에서 홀가분하게 가볍게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살펴봐야지 예수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식 신앙, 어떤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막 그냥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여기에 신앙에 초점을 두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부터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부터가 어때요?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도 아실 겁니까? 여러분도 다 느낄 거예요. 살아가면서 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뭔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좋지. 여러분을 만나면은 뭔가 뜯어먹을 게 없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태클을 거는 그런 사람들은 싫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예수님 보십시오. 지난 우리가 시간에 보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피곤하지. 근데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거의 죽어가는 어떤 어린 소녀.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아예 죽어버렸어요. 그냥 아주. 그러니 뭐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 가면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기꺼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자연적으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그런 신앙을 키워주는 교회로 가는 게 그게 제일 편해요. 속 편하고 기분도 좋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당연히 꺼려지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고통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고통받는 사람. 한 사람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야이로예요. 근데 야이로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의 부모입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걸 바라보는 부모는 차라리 그냥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나는 구급차 타본 일이 없는데 우리 애 때문에 구급차를 2번인가 나를 타봤어요. 119를 밤에.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받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야이로보다 야이로의 부모가 더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그와 관련된 사람이 지금 야이로가 아니라 그 야이로의 딸, 그렇지. 야이로의 딸, 야이로가 아니라 야이로의 딸이 지금 고통을 받고 야이로가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회당장이. 제가 지금 정황을 다시 해석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혈류병 여인을 앓는 여인은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그 다음에 야이로는 어때요? 자기의 딸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자기의 딸 때문에. 그러니까 혈류병 앓는 여인은 본인 스스로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는 본인 때문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지금
찾아온 것이에요. 자, 두 사람 다 서로 어때요?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찾아오는 방식은 틀리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경우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의 생명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이유로 왔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왔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의 문제로 예수님에게 왔던, 아니면 본인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왔던 상관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은혜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가까이 왔을 때 그 오는 것 자체로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사실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는 것 이전에 예수님에게 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오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도록 해줘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도록 그들에게 권유를 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죠. 각 사람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 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 죄에서 나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혈류병 여인도 그렇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도 그렇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나음을 입었잖아요.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먼저는 질병이 나았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옴으로 말미암아 이 혈류병 여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이 여인 스스로가 12해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앓으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사에게 찾아갔지만은 낫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재물만 치료 비용으로 다 날리고 계속 고통받았는데, 그리스도께 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꾸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너의 그 부정한 이 병을 갖고 있는 그 손으로 감히 나를 만지냐고 꾸중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로했어요. 뭐라고 위로했습니까? 34절에 이 한마디가 너무나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사실 이 여인이 얼마나 천대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요, 이 부정한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아주질 못해요. 손을 씻지 않거나 어떤 부정한 몸에 병이 들었거나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아주 짐승보다도 더 잔혹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또 뭐예요?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은 왕따를 당한 거죠. 야야야, 저 부정한 여인이 온다. 야, 저 혈류병. 야, 다 도망가자. 피하자. 얼마나 이 여인이 여자로서 큰 수치와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딸. 이 여인은 아마 자기 병이 치료받은 것보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거룩한 사랑에 아마 더 기쁨을 가지고 아마 그 속에 충만한 은혜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리스도에게 오면 돼요.
그리스도에게 오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위로를 받습니다. 그 죄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뒤틀려진 것이 바로 잡힙니다. 더 이상 그의 사망과 저주와 공포와 두려움에서 그는 떨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를 건져내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듣기 좋은 종교적인 숭배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 혈류증 여인에게 따라 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신, 또 치료를 해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그 죄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있었던 분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가 부를 때 주님이 오십니다. 내가 부를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죄에서, 너의 그 파탄된 삶에서 지켜낼 것이다. 끌어내어 줄 것이다. 건질 것이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때요? 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라. 네가 잘해야지. 네가 스스로 병을 고쳐야지. 네가 너 스스로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지 이러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그 죄인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죄인의 구렁텅이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망의 구렁텅이를 와가지고 직접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 모든 종교들은 저 멀찍이 떨어져 갖고 야 이렇게 해. 야 그래가지고 되겠냐? 야 그러면 안 돼. 그저 멀리 떨어져 갖고 인간에게 이래라 저래라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천주교나 세상의 모든 잡동사니 종교들은 진짜 그 죄인에게 가까이 가서 그 죄인을 보다듬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충고하는 게 세상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죄인의 자리에 서고 그 죄인은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로 떠민 거예요. 건져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또한 그 야이로의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이제 딸이 어떤 중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심각했어요. 예수님에게 왔을 때는 아마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혈류병 여인을 고치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그만 소식이 왔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와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면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이 소년은 죽지 않고 잔다 하시니. 잔다. 죽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정말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시체를 봤습니까? 시체. 여러분 시체를 다 봤나요? 시체를 보면은 그 얼굴빛이 벌써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은 얼굴빛이 풀어집니다. 그러다 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러다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부패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이젠 그의 그 육신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캄캄한 흑암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피부 혈색이 좋고 아무리 꽃미남이라도 아무리 뭐 소녀시대라도 죽고 나서 1시간만 지나보세요. 아니 오늘같이 이런 더운 무더운 여름철은 30분만 지나도 벌써 썩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사람이 썩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름 같은 때는 물이 얼마나 이 몸에서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제 병원 영안실에서 다 하지만 예전에 한 70년대 제 기억에는 한 80년대까지도
일반 집에서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는 이게 조금만 날이 푹푹 찌니까 벌써 하루 지나면 벌써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시체 송장 썩는 데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죽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죽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더 예쁘고 더 못나고 더 잘났고 누구나 다 죽으면은 썩은 냄새가 풀풀 거려서 거기에 가기 싫어해요. 오죽하면은 가족이라도 죽으면은 가까이 가기가 싫다고 하잖아요. 응? 사람이 죽어서 제일 좋은 사람은 장의사밖에 없어요. 장의사는 사람이 죽어야 먹고 사는 거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참한 건데 예수님에게는 잔다. 잔다 이거예요. 잔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자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망이니 죽음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막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겠구나 막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데 예수님은 별거 아니에요. 야,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자는 거니까 그렇게 저기 호들갑 떠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서 뭡니까? 이 소녀에게 41절에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진짜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소녀를 그 아이를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간은 그 죽음에서 그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건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그 어디에 가도 인간이 자기의 그 죽음에서 누구에게나 있는 그 죽음의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와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고 사실은 더 정확한 뜻은 어린 양아 일어나라 어린 양아 일어나라 사실은 이 뜻입니다. 어린 양아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 소녀를 자기의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죽어간 소녀를 죽은 소녀를 내 양으로 해요. 내 양. 그러니까 당신의 양을 살린 거예요. 살린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양입니까? 누구의 양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양이란 말. 물론 이 중엔 염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염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다 양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양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바친 분이란 말이에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이 바칠 분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해서 내가 영생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준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건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품으로 달려와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온다면 다 살 것입니다. 멸망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온갖 정말 인간의 그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에서 다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거칠 것이 없어요. 그분을 방해할 그 어떤 세력도 없어요. 원수 마귀 귀신도 감히 그리스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걸 우리가 복음서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항상 달려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을 가까이 모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불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가까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 친밀하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정말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그분이 나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을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의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들은 다 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교리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류증 여인을 고칠 때 그 시간에 그 야이로의 딸이 사실은 죽었어요. 사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혈류증 여인이 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빨리 지금 급한데 왜 가로막았을까? 아마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해서 당황이 돼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어쩌냐. 내가 저 혈류병 여인 고치느라고 막 이렇게 됐다. 야 할 수 없다. 야 빨리 저 장례 치러라. 다음엔 내가 안 그럴 테니까.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주권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당황스러운 하나님에게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황스러워할 일이 없어요. 모든 걸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통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모르죠. 왜 그럴까?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래서 주님이 이러셨구나. 그때 가서는 알 거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다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희생, 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정말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 그래야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이 막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억지로 그거를 막 되게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좋게 잘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요.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신뢰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안 되면 막 절망하고 자기의 닥쳐진 일 때문에 막 그냥 정말 우울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막 그냥 저주스럽고 미움이 생기고 막 살인을 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내가 기도했어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때가 되었을 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막 그냥 조급해하고 절박해하고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제하시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됐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내 어린 양, 내 양,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손으로 잡고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안고 다니는 거예요. 안고 다니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사실 우리가 알아할 만큼 알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날마다 진짜 하늘을 뛰어오를 것만 같은 그 기쁨, 그 거룩한 기쁨 때문에 아마 그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봤죠?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도, 악령도, 귀신도, 죽음도, 어떤 질병도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게 이 우주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신적인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항상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 습관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자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전능하신 그 능력, 맨날 그냥 사도신경으로만 전능하사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전능하사 Almighty 제한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 노만 그룹에 그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지금 아마 절판이 됐을 거예요. 물론 노만 그룹이 사실은 개혁주의자는 아닌데 그 노만 그룹의 제한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은 참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은 여러분이 한번 구해서 읽어볼 수 있으면 꼭 읽어봐야 돼요.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옛날에 그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 두란노에서 나온 거 예전에 90년도에 나왔는데 그 책은 정말 읽을 만해요. 예, 저도 그 책 읽고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제한하는구나. 내 경험, 내 이성, 내 지식.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제한하니까 진짜 누구 말대로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또 그런 책도 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또 이 책도 또 있어요. 그 책은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제한해요. 너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내 수준에서 똑같은 분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내 수준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 쓸모도 없는 거. 그러려면 아예 그냥 믿지를 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무한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안심하라. 36절에 여기 보면 믿기만 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자리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항상 믿음을 요구하세요. 저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무리 이렇게 공부하고 성경의 진리를 공부해 봐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국 이거예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국 이게 사실은 결정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가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가든지 이러한 고백을 능히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 얘기가 너무나 진짜 이상하게 들리겠죠. 말도 안 되겠죠. 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좀 보여줘 봐라. 이러겠죠. 그러나 그런 질문에 조금 더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을 보면은 너는 죽어. 응? 네가 진짜 하나님 보면 넌 죽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보이는 게 너는 오히려 좋은 걸로 얘기해 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믿기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혹 많이 알아도 사실 믿음이 없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믿음이 있어야 돼.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악에서 또 이 환난의 시대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주여 나는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요. 믿음을 또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믿음을 짜내는 게 아니거든요. 치약을 짜듯이 믿음을 짜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깁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악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죄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굳게 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쓰러뜨리질 못해요. 왜?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고 계시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허황된 과대망상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오늘 혈류병 여인과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또 이 야이로의 그 가족들이 결국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저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생명과 소망이 충만케 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권자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